자, 어제 드디어 13장엔 짐승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절의 말씀, 첫 번째 짐승 말씀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가루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 모독하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바다에서 나오고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11절은 어디서 나오죠?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들이 어디서요?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바다와 땅은 모든 모든 이 만물, 이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름들, 이름 배역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시고 못 보신 분들도 우리 교우 중에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지금 볼 때 이제 보고 같이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이것이 건강한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대주의적인 적용과 이걸 풀이했어요. 그야말로 영해라고 비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 뿌리어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도 이거를 그 당시 EU, 유럽 연합국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침 열 나라가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합국가가 27개 국가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코드 물건 사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막 급증하는 일들, 우리가 사실 이단들에게 단초를 주었던 것도 한국교회가 돌이켜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유대적인 묵시 문학의 배경에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저 어떤 지금의 현 사태를 적용하기에 바빴고, 듣는 사람들은 뭔가 절실은 하지만은 이 말씀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계시록을 푸는 사람은 영적인 목사고, 또 계시록을 아는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 그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대부분 주 교과서로 삼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푸니까 신기해서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계시가 되어서, 이 계시록 말씀은 5복음서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어지는 5복음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어나 숫자, 예를 들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오늘 나오는 666, 또 짐승, 용, 기간 등을 그냥 임의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대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게 뿔이 열이요 또 일곱 나라, 머리가 일곱이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딱 대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의 진리는 잊어버리고 마치 점 보듯이, 예언 보듯이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짐승이 매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등장해서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혼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다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4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묵시 문학에 있는 사람들은 용과 짐승의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아차렸어요.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용을 결국은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도 경배하게 하여서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컸는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다. 이 도미티안 황제 이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이 누군지를 금방 알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라는 것에 의의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썼냐면 이 편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주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이것을 금방 알면은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은 금방 알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냥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썼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게 주셨지만 오늘 마귀는, 사단은 제국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시기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가 일어나서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하고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거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는 그들이 어떠냐면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짐승이 용같이 말한다고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너무 말을 잡는 거,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과장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가 과장이에요. 과장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요한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그들이 입을 받아서 거짓으로 얘기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저는 이게 기사가 요번에도 그 신문에 난 게 여러분 올해요.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워닝을 주잖아요. 근데 올해 6개월 동안에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에 당한 사람들의 액수가 6,500억이래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1조가 넘는데요. 1조가.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된 말이나 어디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다 속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건 악한 영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과장하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짐승의 권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립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6절, 7절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도 교묘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배우자나 예수 안 믿는 사춘기 때 민감한 우리 자녀들, 세상의 직원들이 보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또 뭐죠?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란 말은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오늘 너무도 많은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마침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다스리는 저녁 부흥회 때 말씀 뭐였죠? 뭐의 정체성이었죠? 권세의 정체성이었잖아요. 안 들은 분은 꼭 들으셔요. 여러분에게 내가 권세는 세 가지 권세가 있다고 했죠. 뭐였죠? 다스림의 권세. 나 지금 다른 교회 왔나 혹시 내가 지금? 다른 교회 집회 온 것 같은 느낌이요. 자, 첫 번째 무슨 권세? 다스림의 권세. 두 번째는 말의 권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 권세를 받은 걸 모르고 사니까 세상에 힘 있는 것이나 권세가 오면 거기 혹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조할 때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는 가장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용과 짐승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가틀이 끝단, 비스꾸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하다고 정말 본질을 버리겠어요? 비슷하다고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도 떠나게 하죠. 10절을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교회 나오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적지 않고, 교회 나오다가 이런저런 세상의 것 때문에 거기 붙잡혀서 사로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 가로를 친 게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의 뭐가? 인내와 뭐 때문에?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보통은 뭐죠? 믿음의 열매가 인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강조법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이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붙어있는 거. 여러분이 붙어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제 아이에게도 무조건 붙어있어라. 붙어있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믿음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단 붙어있어야지 수액이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액을 의사가 줬는데 지는 건강하다고 막 뛰어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이란 건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칼에 잡혀 죽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일 때 그 인내와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미혹하는지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적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이적이 있건 없건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많은 분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성경 66권을 통하여 너무도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주님이 나타났었으면 그 꿈은 잠깐이잖아요. 그 꿈 한 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적도 치유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사건에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거밖에는 이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수많은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것은 뭐죠? 이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따르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것이 이제 네로 황제가 도미티아는 다시 부활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짐승이 살아난 거예요. 그 로마 황제 같은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자가,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죠? 나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우상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세상도 했어요. 자,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권세는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데 이 권세를 짐승이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하죠? 생기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는 뭐죠? 악한 영이 그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의 권세를 그 짐승이 주어서 얼마나 현란하게 말하는지 교리적으로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미혹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이런 모든 단어는 뭐죠? 하나님과의 단어에서 있던 것들을 모든 짐승에게 주어서 결국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666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짐승의 표라고 하잖아요. 이는 황배 숭배를 한 자의 이마나 이 오른손에는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 도장 찍으면 한동안 유효하듯이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야지만이 돈이 형성되고 이게 가정을 끌어가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도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시켰음을 보여주게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부모가 인을 받지 아니한 자녀들은 학교에도 못 가게 했고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실제로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죠. 이 매매하는 이 비즈니스죠.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길드가 있었는데 이 길드에 가입을 안 하면은 모든 불이익을 다 받게 됐던 거예요. 그 오늘날로 상상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신전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 절한 사람에게 황제에게 드렸던 음식이 시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무엇보다 신전에는 꼭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창기와 동침을 하는 것이 그들의 율례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자행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치밀한 이것을 가리켜서 이 표를 666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7절 보세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이름의 수래요. 이름의 수라는 거 알았을 때 금방 알았어요. 짐승이 네로라는 거, 도미티안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는 뭐냐 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에 가를 친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하니까 그 숫자가 합산한 것이 바로 666, 666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지혜는 여기 있으니 말씀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는 이것이 사람의 수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666임을 알고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이 영어로는 안티, 주님을 대적한다는 건데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은 계시록에는 없어요. 요한 1서와 2서에 등장이 4번을 등장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모든 자들도 다 엔티크라이스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모든 존재,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의 수가 666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 사람의 수, 짐승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플리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로마 황제들은 666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기억하게 하여서 그 표를 주었어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내게는 눈에 보이는 표가 없을지라도 이런 적용 질문은 가능할 거예요. 나는 어떤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짐승의 말이 내게는 기울이고 있고 어떤 용과 짐승의 소리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근간에 한 형제님이 단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놓고 살 수 있을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목원들한테 자기가 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이걸 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 하루만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인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미디어 금단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 뺐죠?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실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래요.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핸드폰이 없는 순간 잠을 이루지 못해요. 물론 그 핸드폰에 또 모든 잘못된, 모든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해. 이분이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했대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또는 말씀 묵상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이미 SNS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룻밤을 넘기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렇게 궁금했던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놀랍게도 제 스스로 미디어 없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즘 우리 교회 화두인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것 덕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 제 안에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게 뭐 이분에겐 대단한지 몰라도 그냥 우리에게도 그냥 뭐 지나가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래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의 자리가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믿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는 표를 하게 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표를 주고 그 표를 통해서 황제의 그 이단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가 이 한 건강보험 회사에서 이 단에서 이제 올해 조사를 한 게 작년에 우리나라 전 인구의 놀라운 건데 49.9%가 우울감을 호소했대요. 49.9%가. 그러니까 절반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 정도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했대요. 그게 작년에 550만이에요. 550만 명이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우리 한 자녀가 고3 수험생이 약을 복용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이가 나눴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초조하고.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얘기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한테 잘 타일러주고 가장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씩 웃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제1위가 1번의 이유가 뭐냐 했더니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래요. 좋지 않은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이 그에게 우울감을 주고 심지어는 약을 복용해야지만이 살아가고 그중에 10만 명은 병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좋은 기억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감사로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의 자리가 짐승을 이긴다. 아멘. 여러분, 기억의 자리가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억이 여러분 삶에서 기억되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를 아멘으로 꼭 아멘, so it be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파송받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 기억하고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애가 어떻게 될 텐데 애가 어떻게, 그건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달라요. 그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은 그 기억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입이 선포된 대로 너희가 혀의 힘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말의 힘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